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5월 달이 시작되었는데요. 가정의 달이 시작된 만큼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늘 주님의 평안과 형통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127편은 성전 순례 시편 중 8번째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를 시편 127편의 표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구입니까? 네, 솔로몬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글자의 단어가 있죠. 지로 시작하는 두 글자 무엇입니까? 네,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시편 127편은 지혜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혜시로서 교훈을 주는 잠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시편 128편과 쌍을 이루며 구약 지혜 문학의 근본 주제인 여호와 중심 사상, 즉 여호와 경외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27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인 1절에서 2절까지 여호와 없이 하는 일은 헛되다 라는 부분과 후반부인 3절에서 5절까지 자식을 가진 자는 복되다 라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솔로몬의 지혜신 시편 127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고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의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다라는 표현은 실제 건축하는 그 건물을 세우는 건축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는 또 가정, 즉 가족이 만들어지고 견고해져 가는 그 과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집안이 평안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7년, 왕궁 건축에 13년을 보냈던 왕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건축에 한해서는 전문가의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가 성전이나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열심히 그 성을 지켜도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가정과 삶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그 단어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쇠입니다. 이 언어는 공허, 허무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전적으로 공허하며 허사이고 무익하고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나의 가정과 삶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그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지요? 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죠. 그런데요, 때로는 하나님보다 나의 지혜를 의지할 때가 있고요, 또 나의 경험과 또 열심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내 직장과 관련된 일만큼은, 또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만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잠깐 옆으로 나와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 일터에서 혹은 가정에서, 더 나아가 이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잠시
내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주님,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하며 일터와 가정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나의 지혜, 나의 힘, 그리고 나의 의지가 앞서지는 않으셨나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제가 사춘기 시절에 저희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고파요, 밥 주세요가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메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잘 알아서 챙겨 먹었습니다. 네, 바로 내가 알아서 할게 였습니다. 혹 과거 혹은 현재 성도님들의 자녀가 사춘기를 보내고 있을 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빠,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나요? 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저 또한 사춘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사춘기의 시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고 싶은 것처럼 주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의 의지대로 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를 위한 소리,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나에게는 뻔한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그냥 못 들은 척, 모르는 척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영적인 사춘기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앞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며 나의 삶에 잠시 하나님을 배제시키지는 않으셨나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혹 그러셨다면 얼른 하나님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과 지혜와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가정, 직장, 사업장, 또 교회 안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관하심 안에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십니다. 다음으로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본문 말씀 2절 후반부에 기록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은 앞에 있는 1절과 2절 초반부와 함께 이어서 봐야 합니다. 1절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헛됨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2절 전반부 말씀에서 솔로몬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또 수고의 떡을 먹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또 수고의 떡을 먹으십니까?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재물을 모으는 경우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벌기 위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죠. 또 이 말은 곧 이 세상에서 행복과 성공 등을 이루기 위해 쏟는 인간의 노력과 모든 수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헛된 것이니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복과 성공을 위한 노력이 어디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말하고자 한 것은 첫 번째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관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공을 위해 애쓰며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그러한 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단잠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의 잠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잠을 주신다라는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건강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몸이 불편하면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체하거나 혹은 몸이 아파서 잠을 편히 못 주무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하면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요. 다음으로는 안식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잠을 통해 안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듯 몸과 마음과 삶에 단잠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이 되어주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달디단 단잠의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가정은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상속, 재산, 유산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허락하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으로서 가장 큰 축복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향해 돌려지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계속해서 나누고 있듯 자녀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자녀가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녀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니까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께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간절히 바라는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아니 목사님은 딸 둘 있는 아빠의 비주얼을 가지셨지만 아직 자녀도 없으시잖아요. 또 아니 목사님 방금 나누어 주신 말씀은 너무 현실과 떨어진 이상적인 말씀이세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때로는
너무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이상적인 모습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합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잘 드러나지 않은 속모습이 참 가르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술의 신앙이 아닌 삶의 행동의 신앙을 보고 자란다. 다시 말해 자녀는 부모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란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진성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셨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 또한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녀는 그러한 부모님의 삶의 행동의 신앙을 보고 배워서 본인 또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보배로운 교회 부모 되신 성도님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에게 입술의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행동의 신앙까지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매일 저녁 하만나 기도회에 참석하시니 말이죠. 그런데 가끔씩은 솔직하게 삶의 행동의 신앙을 보이는 것이 힘드시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자 태의 열매이고 또 상급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벅차시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 다시금 기업 가져가세요 라고 하고 싶더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나를 곁에서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혹 나의 자녀가 신앙을 떠났습니까? 또 아직 자녀의 축복을 받지 못하셨습니까? 그때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아니, 좌절하고 슬퍼하시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자녀를 향한 기도를 말이죠. 다시 말해 나의 자녀가 신앙을 떠났습니까? 또 아직 나에게 하나님의 태의 열매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제 본문 말씀인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 눈물로써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또 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알고 계십니까? 그 문제와 어려움 또한 이 새벽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기도를 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영적인 부모이신 주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니까 말이죠. 주님께 나의 자녀를 맡기며 기도하고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의 양육을 받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는 기쁨의 복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받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언제쯤 그 선물을 받을지 가끔씩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아멘한 것도 포함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메시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말이죠. 그렇기에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외하는 여호와 경외 사상을 보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은 곧 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나뿐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며 더욱더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나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자녀가 신앙의 사춘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또 아직 나에게 자녀의 축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자녀의 신앙 사춘기가 잘 끝나게 하시고 또 태의 열매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가정이 또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 늘 나를 곁에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매일 밤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하만나 기도회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되어 늘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저녁 하만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은 청운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필산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그 말씀을 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여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 물질의 예물과 또 시간의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